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무엇을 기준으로 삼는가?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교회 나온다, 교회 헌금한다, 교회 일을 한다, 그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강론이고요. 본질적인 것은 그겁니다. 예수 믿는다 할 때는 반드시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 되셨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두 가지 확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하고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때부터 내 마음 내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변화를 보통 세 가지의 변화가 일어난다 할 때, 첫째, 자아관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자아관의 변화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정말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에는 내가 대단한 존재였고, 내가 굉장한 사람이었고, 또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내가 하는 일을 따라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겸손하게 주님, 나는 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것과 동시에 예수 피로 다시 구원함을 받고 소망을 갖고 영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자아관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서 정체성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세계관의 변화가 옵니다. 세계관의 변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돈이 움직이고 권력이 움직이는 것 같고 건강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이면 속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볼 때도, 야, 오늘 하늘 날씨가 너무 좋다, 구름이 참 조화를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세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참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 달라지죠. 이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전에는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세계관의 변화가 바뀌니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면 정말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게 되고, 또 그 주님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됩니다. 좀 복잡죠? 자, 이렇게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성품이 바뀝니다. 예수 믿으면 성품이 바뀝니다. 성령의 열매를 자기 삶 속에서 맺어가죠. 성품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가 바뀌는가 하면 언어가 바뀝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것이 습관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품이 바뀌지 않고 언어가 바뀌지 않고 습관이 바뀌지 않았다면, 여러분 근본적인 것부터 다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수 믿는다 할 때.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기 시작하면, 현상만 이렇게 보고 그것만 중시하던 그 관점에서 본질이 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만 보던 그 삶 속에서 현실, 내 환경, 내 처해 있는 상황만 보면서 어떻게 할까 하던 그 상황이 바뀌어서 그 미래를, 장애물 그 뒤에 있는 미래를 볼 줄 아는 눈들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적인 사고에서 생각과 그 관점과 선택에서 영적인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개인이 중요했는데 함께하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일 수 있는 것은 그 첫째는 변화다. 그 변화가 지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세리마태는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인데 레위가 바뀌어서 세리 마태라고, 이 마태라는 이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정말 예수를 믿을 때 어떤 변화가 오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마태는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레위죠. 레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정말 변화되고 있는 사람인가, 어떤 부분이 변화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레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그 첫 번째 이유를 보게 되면, 레위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가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응답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27절 28절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을 만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세관에 앉은 레위, 이 사람이 왜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인가 하면, 레위는 상당히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리라는 것 자체가 로마의 녹을 먹기 때문에 이 민족적으로는 굉장히 반역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민족적으로 반역자의 입장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세리라는 것은 로마가 정한 세금보다는 과도하게 세금을 매겨서 나머지 차익은 자기가 착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자로 잘 살고 있는 것과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원망의 대상. 그래서 이 세리라는 이 직업이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외로움과 그리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관에 앉아서 일을 보고 있는 세리를, 이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 앞에 이 레위가 응답하며 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몇 가지인가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는 충분히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가버나움은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레위의 고향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제자 되었다는 소식도 들었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었다는 얘기도 들었고, 중풍병자를 고쳐줄 뿐 아니라 그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었다는 소식을 그는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많이 들으셔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깁니다. 목사님, 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저는 해드리는 말씀이,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자꾸 듣게 될 때 그 속에서 믿음이 내 속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가, 이 세리였던 이 마태가 이 말씀을 많이 듣고 예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런 갈등이 늘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 정말 내가 참 나답게 살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내 모습이 아닌가. 내가 원래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레위하면 레위지파가 생각나잖아요. 레위지파는 제사장이 되거나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 되게 돼 있는데, 아마 부모님이 레위라고 지어주었을 때에는 그렇게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공부를 또 시켰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달라져서 세리가 되었을 때에는, 돈을 버는 세리가 되었을 때는 그 마음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부모의 뜻대로도 살지 못하는 사람이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심지어는 세리가 성전에 예물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세리가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그만큼 세리는 멸시와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삶 속에서 오는 외로움과 소외감을 그는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를 때에 그가 응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일, 바로 여기에서 이 누가는 두 가지 동사를 사용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 동사 하나 쓰는데, 하나는 이 카탈리폰이란 단어인데, 이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는 이 단어인데,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를 들면 제가 동쪽으로 가겠다 하면 등은 어차피 서를 향하게 돼 있고, 남쪽으로 가겠다 하면 등은 어차피 북쪽으로 가 있는 것처럼, 내가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의 단어입니다. 강력한 단어입니다. 버렸다. 세리가 버렸다는 것은 뭘까요?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그 세관을 버린, 직업을 버리는 것,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는 세리라는 그 모든 것도 버리는 것, 그리고 자기로 하여금 오늘 이 자리까지 있게 한 모든 것 다 버리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버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누가는 그렇게 표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일어났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났다. 근데 이 단어가, 이 아나스타스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졌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쓰여졌습니다. 탕자가 자기 재산을 다,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리고 객지에서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를 같이 먹으면서 거기서 생각을 합니다. 내 아버지에는 품꾼들도 풍성한데 내가 아버지를 떠났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아버지한테 자기가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런 마음 같습니다. 나를 아버지 집의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써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이제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면서 일어났다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가 신약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데, 이 구약을 번역한 게 70인역이 있거든요. 헬라말로 번역했는데, 야곱이 세겜 땅에 눌러 앉아 있을 때에 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세겜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 다음 세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 보복도 두렵고, 그리고 그 자녀들의 그 잔인함에 놀랬던 야곱이 갈팡질팡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이 올라가는 것, 베델로 올라가라 할 때 떠나는 것, 일어서는 것, 일어서서 야곱이 올라갈 때 그때 쓴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쿰인데, 이것을 70인역 헬라말로 번역할 때 아나시스타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어떤 결단, 이 단호한 의지를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룻기에 보면 나오미가 남편과 자녀 둘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자기가 이 모압 땅에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다시 나의 고향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결정하고 그가 일어섰다 할 때 이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이 결단이 얼만큼 대단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결단을 작게 하든 크게 하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게 된 거예요. 어떤 결단을 했든 간에, 어느 정도 결단을 했든 간에. 그러나 오늘 누가가 이 레위의 결단에 대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나의 가치관, 인생 기준, 삶의 목표, 그리고 뭡니까? 나의 정체성,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 내가 나갔다, 그 의미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이게 오셨고요. 지금도 응답하시면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변해야 될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가장 잘 체크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내 언어는 얼만큼 바뀌었는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가? 아니면 내가 아이들 야단칠 때 보면 옛날에 내가 엄마한테 듣던 그 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대부분 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자기가 클 때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자기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는 엄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익숙한 언어죠. 내 언어가 바뀌지 않았어요. 실망과 절망과 낙담과 좌절에 대한 언어가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습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무서워요. 바꾼다는 것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습관을 바꾼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습관이 바뀌어지지는 않는가?
더 나가서 나에게 있어서 성품은 어떠한가? 옛날 성질 그대로 갖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나 그것을 조절할 줄 알고 그 성품의 순작용을 통해서 덕을 끼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가 보여주었던 이 결단,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일어섰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속에 진정한 버려둠과 일어섬의 역사들이 여러분 삶 속에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리 레위가 마태로 변하게 된 굉장히 중요한 결단인 것을 봅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간 레위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그는 결단했습니다. 5장 29절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앉아 있는지라 되어 있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습니다. 레위는 잘 압니다. 이 잔치를 열었을 때 그가 초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초청한 사람이 세리들이지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떤 사람들에게 쓴 표현인가 할 때, 첫째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 둘째는 토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셋째는 이 사람의 혈통을 자세히 알지 못해서 정말 유대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을 통칭해서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류 사회에 전혀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레위가 초청한 사람은 자기와 같은 세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그 죄인들을 초청하니까 분명히 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예수님은 비난하고 조롱할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 사람들을 그 잔치에 초청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나를 변화시킨, 나를 새롭게 만들었던 그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당신들의 삶도 바꾸어 주시고 당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그래서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온 것은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잔치를 열었어요. 잔치를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레슬리 플린 목사님은 이 잔치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래요. 축하의 의미다. 내가 이제는 변화해서 새로운 영적 신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 삶이 바뀌었다는 그 잔치의 의미. 어떤 분들은 그래서 세례받은 날을 자기 생일날로 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잔치를 가는, 영적인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의 의미가 있다. 둘째는 작별의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해졌던 것, 내가 가까이 했던 것을 다 작별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에 이 복음이 전래됐을 때 깡패였던 김익도 목사님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고장을 다 돌렸다 그래요. 깡패 김익도는 죽었다. 옛날에 내 자아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작별이다. 그것을 얘기했고, 세 번째는 이것이 증언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어떤 이 말씀을 했어요. 자기를 구원하시고 용납하시고 자기를 친구 삼아 주시고 자기와 함께 동행해 주신 이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의 의미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아마 손자, 손녀 얘기를 요즘 친구들 많이 합니다. 손자, 손녀 얘기할 때 비포와 애프터로 나눠진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손자 얘기하면 이렇게 돈을 받고 이렇게 들어주고 했는데 요즘은 돈을 주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렇게 바뀌었다 그래요. 그렇게 신나서 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자랑할 게 뭘까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자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잔치를 여는 것이 중요해요. 그 잔치가 뭘까요? 행복 모임이죠. 내 집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정말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초청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산 소망 주신 내 삶을 바꾸어 나가시는 그 주님을
당신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증가하고 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레위가 했던 삶의 결단이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바로 나에게 가장 귀하고 좋은 것, 구원받은 그 구원의 소식을 바로 다른 사람, 그 구원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전하는 것, 증거하는 삶, 그것이 레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자기의 모든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쓰기로 그렇게 그는 결단했습니다. 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적었는데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레위입니다. 레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그렇게 바꿉니다. 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나바라는 사람, 그가 성도들을 돕고 위로한 것을 보면서 사도들이 별명을 바나바라고 지어주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는데 바나바라고 지어주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죠. 바로 이 마태라는 이름을 자기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자기가 받았는데, 자, 이 세리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 부모님의 바람처럼 정말 레위인 되어서 제사장이 되든지 아니면 성전에서 제사를 돕는 사람들에게서는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먼저 그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능통해야 됩니다. 헬라어는 생활하는 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라틴어까지도 공부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외국 사람도 많이 오기 때문에 이 언어를 다 사용해야 돼요. 라틴어도 사용해야 되고 헬라어도 해야 되고 히브리어도 해야 되고 아람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언어에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뭐 때문에요? 돈을 거두기 위해서. 그리고 그에게서는 성경도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토라죠. 갖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가 제사장이 되려고 부모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어느 날 돌변했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구약에 대한 인용이 참 많습니다. 많고 굉장히 잘 정리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오히려 주님을 위해서 쓰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진 재능, 전에는 나를 위해서 썼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썼어요. 내가 목표하는 것을 위해서 썼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진 재능,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에 자기의 것을 다 쓰는 사람, 그렇게 될 때에 마태는 결국 그는 예수님 위해서 자기 귀한 생명까지도 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삶이 변하는 겁니다.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셔야 됩니다. 달라지는데 엉뚱하게 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이 엉뚱하게 달라지면 부패합니다. 그러나 발효가 되면 굉장히 좋은 음식이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달라져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이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한 훈련을 구체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공동체와 함께 어울리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성품의 쓴뿌리를, 또 나의 삶에 있어서 상처를 하나씩 거두어 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유익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참 소망 붙들고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정말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름답게 변화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베풀어 주실 크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개인 가정 속에 변화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